시작. 제6시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지난 2주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봤죠. 지난 2주간에 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두 글자로 요약하라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글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요약하라면 그래요. 우리가 올인이에요. 뭐래? 올인이. 올인이라고요? 설명 들은 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이 지난 두 번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먼저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계속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언제 주님 오십니까? 언제 성령님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언제 너희들 오니?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두 주간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먼저 사랑하시고, 또 먼저 기다리시고 계신 그 사랑이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서 이미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된 관계인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좀 섣불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그 사랑의 깊이 안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이 사랑, 하나님을 먼저 시작하시고 먼저 기다리시기로 하였고 먼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던 이 사랑의 정점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사랑이라고 우리는 굳이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굳이 누누이 강조하지 않아도 매번 강조되어 있고, 또 불과 며칠 전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거치면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그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같이 또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의 이야기가 좀 식상하지는 않나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자주 들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좀 이제는 좀 덜 설레고 덜 두근거리지는 않나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라면,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과 깊이라면 그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좀 그렇게 사랑받아 본 적 있잖아요. 그죠?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랑 받았을 때 나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태여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묵상도 하고 또 때로는 눈물도 지치만 설레거나 계속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또 아마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기로 해서 아들을 주신 사랑이라는 제목을 듣고도 예상이 되죠, 그죠? 예상이 되고, 또 십자가인가? 또 예수인가?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빼면 이야기할 수 없는 정도의 이미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십자가가 정말 사랑의 정점이고 그 십자가가 가지는 무게와 깊이와 그리고 사랑의 크기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크기가 만약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다 쏟아져 들어온다면 아마 그 사랑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하지 못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사랑에 가슴이 냉랭하고 차갑고 이성적으로 들리는 거라면 아마 우리에게 그 사랑의 그 넓이만큼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느끼지 못하거나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예수님의 장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부터 시간이 굉장히 꽤 시간이 지났어요. 그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6시가 돼서 온 땅이 어두워졌고 제9시까지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소리쳤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시간만 해도 한 3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예수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뇌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 순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온 땅이 어두워져서 그 어두움이 마치 한 3시간 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어두워진 거죠. 이 시간들을 기록한 사람을 보면 12시부터 3시 정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밝아야 되는 시간에 완전한 어두움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두움이 계속되자 십자가에 달려 있으신 예수님께서 소리를 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피를 흘리고 손에 발에 못자국과 머리에 가시관이 있으면서 소리 지를 기운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한번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운도 하나도 없고 이대로 그냥 죽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에 굳이 소리쳐야 하는 예수님의 이유는 뭐였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제대로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이 소리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하나님과의 단절이 너무 힘들어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본체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서 생각하거나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아서 뭔가를 단절시키거나 멀어져 본 적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이 어둠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것과 같은 하나님이 전혀 자신을 돌아보시지 않은 완전한 단절의 상태를 경험하는 거죠. 그것이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지신 것이 우리의 죄의 무게를 감당하셨고 하나님은 죄와는 전혀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절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리치게 예수님을 정말 힘들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소리칠 수밖에 없도록 만들지 않아요. 홀로 된 아무도 자신 곁에 있지 않고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늘 함께 있었고 늘 동행했던 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예수님은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늘 내 옆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이 한순간에 내 옆에서 없어지는 경험.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 어떤 마음이 들까? 그 사람에 대하여 다시 보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이 없는 삶이 전혀 예상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이제 성빈이를 낳았잖아요. 성빈이를 낳고 성빈이랑 미국에서는 애를 낳으면 그 아이를 엄마 품에 그냥 안겨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엄마랑 그 아이랑은 전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따로 떨어져 있죠. 따로 떨어져 있어서 엄마가 이제 보러 가고 또 보는 시간도 따로 정해놓고 뭐 이렇다고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같이 살아요. 같이 계속 병실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성빈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아내는 계속해서 성빈이를 봤어. 그리고 뭐 때로는 다 우리가 해요. 간호사가 와서 해주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봐주고 돌봐주고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거지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해줘요. 그리고 뭐 싸는 것도 싸고 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성빈이가 목사님의 삶이 아주 자연스러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성빈이 없는 삶을 언제 살았나? 언제 살았나? 그때 이제 성빈이 낳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은 30년 동안 성빈이 없는 삶을 살았거든. 그렇지. 30년 전에는 성빈이가 있을지 없을지도 전혀 몰랐으니까. 근데 성빈이가 태어나서 같이 살았고 이제 앞으로 같이 살 것에 대해서 계속 24시간 얘를 보니까 언제 내가 얘 없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성빈이가 갑자기 한순간에 내 인생에서 사라진다면 너무 슬픈 일이 되겠죠. 너무 슬픈 일이. 늘 같이 있던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여러분은 목사님이 성빈이를 생각하듯이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갑자기 없어진다. 갑자기 없다. 어떤 마음이 아마 십자가에 달려서 피가 다 쏟아졌고 힘이 하나도 없어서 손발에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도 소리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 사람에 대한 그 보고 싶음이 간절함. 그런데 이 장면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만 소리치는 걸 넘어서는 뭔가가 있어요. 오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십자가에 달려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 순간에 뭐가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크게 소리친 거예요. 크게 소리치고. 그냥 하나님과의 대화였다면 예수님이 조용히 얘기해도 하나님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크게 소리쳤다는 건 이거를 누구한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 말이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소리칠 기운도 없는 분이 소리치면서 들려주고 싶어 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시편의 내용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에서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절실히 원해서 부르짖고 소리치고 외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제 그 뒤에 시편의 거의 말미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 만나주신다는 내용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절박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 정말 절박했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한 사람이 부르짖어야 하는 소리라고 하는 그 소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외침이, 이 구원에 대한 멸망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또 절박한 외침과 소리라는 것. 사실 이 외침은 누가 지금 하고 있다고 했죠? 예수님이 하고 있다고 그랬죠. 들려주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정작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소리쳐야 하는 사람은 누구였던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그 눈앞에 목도하고도 전혀 소리치지 않는, 거의 다 죽어가서 물에 빠져서 정말 1분 1초 지나면 거의 목숨을 다해가는, 위태하고 위기하고 어렵고 힘들고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혀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으니까 그 절박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대신 소리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음 직전의 외침은 예수님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 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이 소리를 부르짖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 정말 불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사람이 외쳐야 하는 외침을 대신 하나님 외치고 계신다. 근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정작 죽음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려 하고 있고, 그 사람을 건지려 하고 있고,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치라고, 소리치라고, 부르짖으라고, 나를 붙잡으라고 외치고 있는 이 절박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절박함이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의 절박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절박한 사람은 정작 절박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죽으면 안 된다고 정작 그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소리치고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지금이 아니면 얘는 죽는다. 지금이 아니면 이 아이는 죽는다. 물에 빠져서 생명을 잃던지 절벽에 떨어져 죽던지, 지금이 아니면 얘는 죽는다. 근데 왜 부르짖지 않지? 근데 왜 소리치지 않지? 근데 왜 나를 찾지 않지? 내가 대신 소리쳐주고, 내가 대신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내가 대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 생명을 다 걸도록 하더라도 얘를 살려야 돼요. 얘를 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품으신 절박, 가슴 철저한 절박. 아들을 주신 사랑은 그냥 단순히 내 것을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지금 살리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아주 급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절박한데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만큼 절박한데,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안 되는데, 이 순간 불을
여러분을 이 절박함에서 멀어지게 합니까? 지금이 좋아서, 지금이 만족스러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도 잘 사니까,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소리치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절박하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 그대로를 전달해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까? 여러분의 삶에서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절박하지?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절절히 그 긴박함을, 그 절박함을, 정말 하나님이 그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소리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절박한 메시지가 지금의 시대를 간절함과 절박함이 부재한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부족한 게 별로 없고 더 갖고 싶은 게 별로 없는 시대. 여러분 안에 과연 삶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지, 그리고 생명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절박함에 대한 표시. 하나님이 절절히 여러분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그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네, 설교를 마무리할까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왔어요. 하나님이 이런 절박함과 진짜 막 너무 긴급한, 지금 구원시키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소리를 하지 않으면 진짜 당장에 죽을 것 같은 절박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얘기를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그러면 지금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절박한가? 지금 아니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목사님도 사실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말씀을 또 전하면 되고, 다음 주가 아니면 그 다음 주로 가도 되고, 그 다음 주가 아니면 우리가 만날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이 아니어도 충분히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의 시간에 이 아이들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를 향해 더 절박하고, 여러분들을 향해 훨씬 더 아주 마음을 조급해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 지금 이 하나님의 절박함과 하나님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생각과 마음들이 제대로 전달될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 미안해요. 목사님도 잘 못하겠어요. 내일이 기회가 있는 것 같아. 지금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일 또 만날 걸 기대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만날 걸 기대해. 근데 목사님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렇지 않아.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지금 부르짖지 않으면 안 돼. 지금 하나님을 절박하게 원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절박하게 소리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을 향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오늘 못 믿으면 내일 믿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사랑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절박하게 1분 1초가 갈 때마다 여러분이 어떻게든 주님께 올까 안 올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정말 절박한지 하나님을 원하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향하신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절박했던 그 마음만큼 주님 앞에 절박한지 한번 돌이키고 또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그 절박함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께 내 상황을 구원을 요청하고 싶은 사람은 소리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의 절박함이 내게 다가와서 그 사랑이 내게 다가와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소리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각자의 상황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